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 오늘은 두 번째, 물질과 세상적인 유혹의 시험이 있을 때, 물질과 유혹의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우리가 알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시험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동일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미리 알고 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복음의 삶을 완벽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의 삶을 완벽하게 살도록 주님의 모범을 배우라고 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인간들도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주님을 따라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못 믿으면은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게임 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고 믿고 이기려고 애를 써야 성령님도 여러분이 성령님께 협조를 해줘야 성령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라 그러나요? 그거는 부당한 말씀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라 하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또한 그분이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새 생명을 누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죄와 세상을 이김으로 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김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삶이다.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목적은 주님의 주 되심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너의 주라기보다 겸하여 세상을 사랑하면서 미지근하게 섬겨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케 만드는 시험이다.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사람이 몸이 아프고 힘들면 그때 누가 찾아오죠? 마귀가 잘 찾아옵니다. 너 힘들지? 수호 천사가 같이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 아니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냐? 힘들 수 있냐?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순간순간에서도 여러분 안에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세웁니다.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이 마귀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 볼 때 마귀는요, 먼지 한 줌에 불과한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 앞에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탄을 정복하시기 위하여서 서둘러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을 빨리 정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사탄이 해도로 내버려 두는 것이지 예수님이 사탄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시죠.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이요, 사탄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이 빨리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깃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완전히 연합함으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승리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 시험이라도 거치는 게 있다면 그걸 싸우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성령의 할례를 행해달라고, 새 마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심으로 깊게 내 속에 뿌리가 내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가서 동일한 환경이 와도 그게 시험거리가 안 돼요. 시험거리가 되려고 하더라도 살짝만 마음 바꿔먹으면 금방 주님의 임재가 채워져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보인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보인다. 마귀는 간사해서요,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성전 꼭대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공중 장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수님,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장소예요. 여기서 마귀의 뜻은 뭡니까? 예수야, 네 자신을 드러내므로 대중들 앞에서 영광과 인기를 얻어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고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마귀는 겉으로는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네가 인정받는 것이지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성공에 취해 가지고 네가 교만해져라. 네가 네 자랑하는 사람을 되어라. 그래서 마귀는요, 성전 꼭대기는 영광을 받을 만한 좋은 장소예요. 그렇지만 마귀는 뭐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높은 데 올려놓고선 떨어뜨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높은 데 올려놓으면요, 떨어뜨리기도 아주 쉽다. 그래서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갑자기 한 번에 인기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 나중에 떨어지는 것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좌절감과 절망감에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 은사나 능력의 높은 자리, 사회에서도 인기와 인정을 얻는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를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세우시면 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는 인정과 대접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시험하고 똑같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라.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 알게 될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인기와 명성은 복음을 전하는 데 좋은 도구니까. 네. 평범한 크리스찬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연예인 한 명이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6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쓰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요 아주 교묘한 존재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이기 때문에 겉으로 우리가 볼 때에도 시험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시험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볼 때 마귀의 역사다 이게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역사해요. 여러분 마귀가 6절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편 91편 1절에서
아니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성경을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그런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딱 인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천사가 보호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뛰어내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누가 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죠? 마귀가 더 많이 알죠. 그는 천지창조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존재이고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은요 항상 말씀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큐티를 보고 하는데 다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큐티 보다가 교만해지고요. 성경 많이 읽다가 교만해지고 뭘 많이 알다가 이상하게 사람이 교주로 가거나 빠지거든요. 왜? 저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와, 나 참 똑똑한 것 같아. 이런 것도 깨닫게 되지. 그래서 슬슬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나보다 성경 잘 아는 사람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도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가 보다. 그럴 수 있거든요. 기억해야 할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 하지 않았어. 성령 안에서 성경을 안 읽으면요. 악한 영이 많이 틈탑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할상 성령으로 무장하며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귀는요. 교묘하게 말씀을 잘못 인용해요.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약속은요. 그 앞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뭐 하겠다? 지켜주겠다. 그 문맥을 떠나는 거예요. 딱 그것만 보고는. 성경의 전체적인 틀을 떠나는 거예요. 딱 그 한 절만 보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편 91편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사랑은 뭐죠? 순종이 항상 따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항상 증명이 따라야 되는데 뭐가 따라야 되죠?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만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뜻도 하나님께 사랑하듯이 순종해야 되고 네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사랑하듯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써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보죠. 그래서 모든 것에 무턱대고 아무 말씀이나 이 문맥의 의미를 모른 채 적용하게 하는 것은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문맥을 안 보게 합니다. 한 절만 보게 하지. 이단들이 많이 써먹잖아요. 또한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뜻이 아닌데 말씀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그것은 곧 누구를 시험하는 태도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안 좋은 태도예요. 왜? 하나님의 본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녀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라고 그 말씀만 믿습니다 하며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이 아들이나 딸이 순종해야 되는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고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축복해 준다고 했잖아. 복 준다고 했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엄마가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잖아. 저렇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엄마 마음이 좋을까요? 네? 그걸 명한 이유는 이렇게 할 때 엄마가 이렇게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이지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실 복을 준다고 하시는 것이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싹 빼놓고 복과 은혜를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요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죠? 시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잘 아시죠? 예수님은 잘 아시죠? 너가 지금 그 문맥을 보지 못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복 달라고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거기 떨어지라고 하셨나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고 안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들의 받들어 보호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도 아시니까 믿고서 사탄 말대로 뛰어내렸다. 그건 지금 누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으니까 뛰어내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 본질이 유혹과 물질의 욕심 때문에 순종은 배제한 채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욕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순종할 건 빼먹고 그냥 그렇게 달라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독이라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독을 갖다가 그냥 들이마셔요. 그래서 선교사님 중에 그래서 죽으신 분도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야 독을 마실 때 해를 입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독을 마실 때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자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비율을 맞춰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한다는 것은요 망상이고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시험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랬어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주기도문으로 그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라도 다 회개치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형제간에 지었던 죄는 네가 형제간에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풀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형제간에 내가 지었던 죄를 풀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서 형제에게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순종을 하지 않고는 그래서 그게 영화에서도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딸을 성폭행하고선 죽여놓고서는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이 전도연이 그래도 원수를 용서해야지 하고 갔더니 그 딸을 죽였던 살인범이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어요. 당신이 나 용서 안 해줘도 돼요. 이 말에 전도연이 미쳐버립니다. 응? 당신이 나한테 먼저 죄를 지었는데 어찌 하나님이 다 해줬다고 나한테 먼저 죄를 용서를 구해야지. 나한테 죄 진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건 1차적으로 하나님께 죄 진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진 거지죠? 사람한테죠. 그걸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았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기만하는 태도예요. 또 그렇죠.
형제에게 죄를 지어놓고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는요, 기만하는 거고요. 하나님 11조 1,000,000원 회개해 주세요. 그러면 선교하고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그 마음의 욕심과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겉으로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속은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하나님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또 이런 거 있어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고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인 줄 알면서 또 죄 짓고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쩌다가 실수로 죄 짓는 거예요. 어쩌다가 몰라가지고 넘어져서 죄질을 거시지, 죄를요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게 행동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했어요. 주님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또 그 다음 날에 그와 같은 상황이 오면은 또 죄를 지어.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지금? 기만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만약에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일주일이면 3-4번씩 죄송해요 해놓고 또 짓고 죄송해요 또 짓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어찌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그런 태도는 아주 하나님께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예전에 뉴스 보니까 믿는 사람인데 사람 죽여놓고는요 방에다가 딱 놓고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주이십니다. 저 사람 살려주시옵소서. 저 사람 내가 죽였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한 달 동안에 사람 죽여놓고는요 부활케 해달라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 시켜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기만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네? 어디에 성경에서 그런 게 써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굉장히 기만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서도요 허구한 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번이나 넘도록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들을 멸하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1절 이하에 가데스 바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종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느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은혜와 사랑을 용서를 베풀어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물렁물렁 하시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자기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태도로 반응하지 않고서 죄 지으면 또 용서해 주지. 지금 죄 있는 자리를 알면서도 또 죄 지으면 용서해 주지. 그 하나님은 굉장히 기만한 행동입니다. 10번이나 넘도록 나를 시험하는 그들은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경외하는 깨어있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서 마음의 부패할까 두렵도다.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진짜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죄사함을 받는 이유가 진실함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또 진실함으로 나가면서 다윗은요 그 뒤에 죄를 또 안 지었어요. 여자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또 깨어서 살았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가 들어대는 거.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40년 동안 하나님 시험해요. 항상 마음이 미혹해서 내 길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고.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떠난 부분이 있다면, 마음에 그런 것이 든다면요, 빨리 회개하고 성령의 할례를 행해줘서 자기 부인하고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묘하게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들어오는요, 마귀의 유혹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또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알고요,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이 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딱 가지고 네 입을 넓게 열어 주님이 채워주셔. 네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요? 묻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교묘하게 말씀으로 나의 유혹을 찾아올 때요, 지금 내 상황에서는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욕심을 따라 행하려 하거든요. 그때 우리 고백은 딱 하나예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만이 나의 복이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만이 나의 힘이시.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순간에 세상의 물질과 유혹과 그런 시험이 딱 올 때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욕심이 1%라도 있으면 마귀를 쫓아서 말씀을 딱 내 것으로 인용해서 그 욕심 따라가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으려면 주님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저런 욕심이 들어올 때 딱 끊어버리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윗처럼 왕 되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안 죽이는 거예요, 사울왕을.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미 왕이 될 자였고 온 백성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울은 아주 악한 자예요. 악신 들린 자예요. 죽여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봤을 때는 못 죽이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욕심이 1%라도 있었잖아요. 죽이는 겁니다. 그냥 죽이는 거야. 자기 식솔이 600명이에요. 네? 자기 자녀와 자기 아내가 동굴 속에서 먹고 자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생명이 소중한데도 안 죽여요. 안 죽여.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힘이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해하지 마라. 주여, 내가 단칼에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칼에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해하지 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묘하게 말씀을 변질시켜서 유혹을 주려고 하는 것들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주님 복을 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랬어요. 온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결국 온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사실은 다 좋은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야 온전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나한테 딱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속삭임에 주는 것들은요,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